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부터 이제 3장 넘어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참고로 3장까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도 우리가 다 이제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보시면 여기 이러한 말이 있어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하게 하심. 네, 여기서 우리는 그 택하여, 택하사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러한 말씀들의 교리로부터 이제 파생된 게 이제 예정론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들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 모든 것들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이제 하나의 교리로 이렇게 파생되어진 것이 바로 이제 이 예정론인데, 우리가 이 예정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신학을 할 때 이 예정론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해서 제가 열심히 레포트를 써서 제출을 했는데 F를 받았습니다. 예, 기간도 잘 맞추고 분량도 잘 맞춰서 제출을 했는데 F를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칼빈의 예정론에 대해서 쭉 이게 썼죠. 뭐 저의 논지는 이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 놨으니까 이미 다 정해진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해졌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지 않아도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다 가는 거 아니냐. 예? 이미 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저기 하지 않아도 되냐 했다가 진짜 칼빈이 이렇게 말했니? 그 미국에서는 레포트를 제출하면 밑줄을 다 쭉쭉 긋고 그런 걸 다 이렇게 해서 돌려줘요. 예, 그래서 아무튼 F를 주셨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미 다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굳이 뭐다로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다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예정되어 있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어차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주권,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차피 예정하셨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내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가 이 정도로 기도했는데 글렀어. 하나님 택하지 않으셨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택하서 이게 사람만 골라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만 이렇게 부르고 변화시켰을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예정론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 너희를 택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맞아요, 모든 것들 다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예언대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여 앞으로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 그것에 대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앞으로 있을 일 다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죠. 다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모르기 때문에 어이구야 이게 그렇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앞으로 일어날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큰 오류는 뭐냐면,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할지 안 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러한 일을 행할지 안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소명과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는 하나님이 아시지 내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역할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지, 내가 나의 기간을 정해놓고 쭉 했다가
안 돼. 이 사람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님 오셔도 주님 오시면 될지 누가 압니까?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과 소명을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는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죽는 그 순간까지 다윗이 그러했잖아요. 다윗이. 예? 우리가 잘못하면 다윗이 뭐 이게 죽기 전까지 막 그렇게 뭐 열심히 하다가 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야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면 어떡하냐? 그럼 막 힘이 확 빠져요. 맞아.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너무 이거 지금 오지랖 부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모든 것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끝까지 발견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 그러니까 이 새벽부터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서 주님 전에 나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러한 것이 여러분 100% 나의 의지로 되던가요? 나의 의지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한 번, 두 번은 하겠죠. 예, 나의 의지만 가지고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신앙과 기도와 이러한 사모함과 간절함, 그 내 안에 그러한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그 주님의 택하심과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나의 의지로 100%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13절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분명히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영광의 길, 그 길은 승리의 길,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불러주심도 주님의 은혜이오니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또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힘차게 행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힘차게 행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려 퍼지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우리의 외침은 영광을, 그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우리가 이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군가의 영광이 되면 우리는 그 목적 때문에 우리는 버텨낼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합니다. 꼭 그러잖아요. 시상식, 또 이제 연말이 되면 또 시상식이 이제 쭉 이제 시상식 시즌이 되는데요. 야, 그러고 보니까 이 시상식도 다 없어졌겠네요. 그런 것도 옛날에 항상 연말이 되면 막 뭐 무슨 뭐 영화제 뭐 해서 시상식 쭉 하는데, 시상식 때 보면 수상 소감을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때 꼭 빠짐없이 하는 말,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다. 예, 이것들이,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헌신과 도움과 그런 게 없으면 안 되니까 이 영광을 그들에게 돌립니다 하는 그러한 모든 것,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기까지 설 수 있는 그 이유와 목적과 그 힘, 원동력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버텨내고 우리가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거룩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아, 우리가 굳건히 서야 돼요.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자, 우리가 해야 될 것, 굳건히 서서 전통을 지키래요. 이 전통은 무엇입니까?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받는 그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래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오류가 있었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고 얼마 되지 않아 그곳에서 이제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남겨진 남겨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들의 소문이 막 날로날로 퍼지고 막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모함과 막 그러한 막 신앙의 열매들이 너무너무 많이 맺혀지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고, 그 편지 가운데 이제 그들이 막 너무 열심히 해서 막 오해를 하고 주님의 종말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막 지금 여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막 그러고 있는 그러한 오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는 굳건히 서서 전통을 지키라고요. 그냥 이런 말 저런 말, 이 편지 저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하셨다면 그 전통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미혹의 시대에서 우리는 그 전통을 지키는, 그 중심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건히 사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말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또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분석하기에 정말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전에는요, 우리 교회 가는 것들이 신앙생활이었다고 말한다면 아니요, 이제는 우리가 더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요. 15절 말씀처럼 굳건히 서서 전통을 지키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고 사수하고 유지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통독하고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굳건히 서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사랑하시고 영원하신 위로와 좋은 소망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그 전통을 지키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유행과 유혹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대요.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데살로니가후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형제님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해요. 바로 중보를 요청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누군가와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그 제목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도를 서스름 없이 우리가 부탁하고 또 부탁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중보의 힘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기도 부탁을 되게 많이 해요. 바울의 서신서를 쭉 보면 끝으로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뭐를 위해 기도하고 또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중보기도가 이제 힘이 있지? 왜 중보기도가 중요하지? 오늘 이제 묵상하면서 또 깨달은 것은 그것이에요. 우리가 맞아요, 나를 위해 기도를 해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해주면 왜 그 기도의 힘이 커지냐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가장 확실한 지식,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잘 알고 있는가 잘 알지 못하는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첫 번째, 시험 보는 겁니다. 내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시험을 쳤을 때 내가 이거 아는구나, 통과하면 맞아, 내가 이 지식을 확실히 알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를 점검하기 위해선 누군가에게 가르치면 알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가르침을 통해서 이게 내가 나에게 이 개념이 잡혀 있는지 아니면 내가 확실하지 않은지 알 수 있어요. 중보기도가 가만히 보니까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가 가르치는 공부더라고요. 내가 혼자 하는 공부가 아니라 가르치는 공부가 중보기도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가장 확실히 그 사람 혹은 그 일 혹은 그 사건을 위해서 내가 확실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나의 뜻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것.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반경이 더욱더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의 기도에 대한 마음과 그 지식과 그 능력을 우리는 더욱더 확장시키고 확대되어 가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보기도는 정말 실로 그 힘이 정말 대단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명이 각자 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100명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100명이 또 다른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 그 기도의 힘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것이 힘을 모으는 거잖아요. 100명이 줄을 열심히 당기면 그 줄을 당기는 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100명이 한 줄을 끌어당기면 그 당기는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러한 중보에서 우리의 그 힘이 정말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더 기도 요청도 많이 하고 또 정말 중보의 기도를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힘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크게 이제 확장되길 원합니다. 자, 기도하기를, 자, 우리를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1절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누구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야, 너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줘 라고 하면서 그 기도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는 나를 통하여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주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서 너희와 같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정말 그 말씀이 정말 더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더욱더 퍼져나가고 너희와 같이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기 원한다. 그러면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나의 믿음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내가 중보를 한다는 건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정말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리더도 없이 교육자도 없이 이렇게 잘 꾸잡고 확장되어가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영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하며 그를 통하여 그 복음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2절,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옵소서 하라. 자,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심고 드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건져냄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기, 그 하나님의 마침의 순간을 우리가 만들어 가자. 그리고 그 기회를 따라가자.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사탄, 그 마귀의 마침, 마귀의 순간의 때를 우리가 피해 나가자. 어떻게 여러분 마음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이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예, 진짜로
알겠어요. 아, 이게 진짜 지금 이 순간이 마귀의 마침이구나. 여기에 또 넘어지고 또 쓰러졌구나. 아, 이게 진짜 헤어나오기가 어렵구나. 우리가 그 마침의 순간에서 여러분 벗어나올 그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혼자서는요, 그 마침의 순간이, 그러니까 마귀의 마침의 순간, 마귀가 나를 탁 걸어서 웃기고 있네 하면 괜찮아요. 근데 탁 걸려서 넘어졌을 때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그 힘은 정말 내 안에 있는 힘으로 스스로 이겨내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건져내 주기를 부탁해야 돼요. 지금 내가 넘어졌어요. 지금 내가 그 마귀의 마침에 걸렸어요. 우리가 서로 건져내지기를 구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와 공동체를 우리가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하라 그러면서 3절입니다. 주님은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 붙잡고 우리가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주변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위해 더욱더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가 세상과 속하여 그곳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택하여 우리가 부름 받았고, 오늘 내가 여기까지 있었던 것은 다 그냥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먼저 불러내셨고, 그리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던 건 나를 구원하기 위한 누군가의 중보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나의 여기까지 온 것처럼,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처럼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중보를 부탁하고 우리도 그들을 위해 중보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서로 우리가 그 영광을 향해 굳건히 지키고 건져내고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의 공동체 동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중보의 중요성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나의 힘과 나의 능력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여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또 나에게 붙여주신 우리 귀한 신앙과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오늘도 우리가 굳건히 서고 설령 넘어지고 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버텨내고 건져짐을 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주변에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또한 내 주변에 나의 기도를 부탁할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를 챙기고 굳건히 서게 하여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어지럽고 혼탁스럽고 혼미한 그러한 교회를 다시금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